저는 두란노 해외 선교회 TIM이라고 알려지고 있는 온누리 교회가 1992년에 설립한 선교 단체의 본부장을 맡고 있는 한충희 목사입니다.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 미주 또 한 7, 8개 국가에서 근무를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유엔 차석대사, 또 문화외교국장, 그리고 국회의장, 외교보좌관 이런 것을 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됐죠. 그 전에 국가의 대사에서 이렇게 새롭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열심히 선교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2000년도에 그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근무할 때 회심을 했습니다. 회심 이후에 모든 것이 외교관이 돼서 외교 활동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예비해 주신 것이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 갔던 그 뉴욕 바로 갔던 곳은 그 북한의 경수로를 짓는 캐도 사무국인데 그 기회에 북한을 7번 가면서 통일 선교, 북한의 복음 회복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제가 이제 북한 이슈를 많이 다뤘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제자 다음 세대를 키우는 문제,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프랑스를 갔을 때 불어권 아프리카에 대한 그런 선교적인 비전, 그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은퇴 이후에 불어권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나오고 싶다라는 열망이 있어서 프랑스에서 돌아온 2010년도에 제가 이제 횃불 트리니티 그 신학교를 다니면서 나중에 선교사로 나가는 것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죠. 그로부터 한 10년 뒤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 3년 전에 이제 이재훈 목사님께서 이 두란노 해외 선교회 해외 선교를 이 자리를 콜링을 해주셨고, 그래서 저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대표성, 이제 국가의 대표에서 더 크고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신 또는 대표성으로 이렇게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선교사를 파송할 때는 후원 파송 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훈련을 시켜서 파송을 하고 관리하는 선교 단체, 이렇게 두 개가 건실하게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체적인 후원과 기도 지원을 하는 이곳을 모달리티라 그러고, 선교 단체를 현장에서 사역하고 하는 분들을 이제 소달리티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두 개가 관계가 이제 긴밀하게 잘 돼야 되는 것이죠. 하영주 목사님이 교회 개척 이후 몇 년 뒤에 TIM 두란노 해외 선교회를 세우신 것은 바로 많은 원하는 자원하는 분들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선교 필드에서 역동적인 사역, 그리고 전방 개척 사역을 가장 어려운 이슬람권, 불교권, 힌두권 이런 것을 이제 침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온누리의 교회와 두란노 해외 선교회는 가장 건실하고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강력한 모달리티 소달리티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1450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었고요. 그것은 전체 우리 온누리 2000명을 얼마 전에 넘겼는데 2100명이 되는 선교사 중에 저희가 한 60%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도 한 890여 명의 전체 온누리 선교사 중에 TIM 신분을 가진 분이 한 40명, 그러니까 온누리 선교가 결국 TIM 선교다, TIM 선교가 온누리 선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최근에 그 주님이 주시는 많은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그 구절이 많이 떠오르고 TIM의 하나의 모토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그 얘기는 이제는 뭐 난민 뭐 그 주재하고 있는 국민 구별 없이 everyone 모든 민족을 온 천하 everywhere 이렇게 해서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인데요. 그것이 TIM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교회 개척 또 예배 공동체 구축 이렇게 많이 하는데 저는 뭐 그 모든 것을 집약한 한 키워드는 영혼 구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열정을 선교사가 얼마나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얼마나 정말 처절할 정도로 그 절실할 정도로 그것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빛을 또 생명을 알고 깨닫고 믿어야 되는데 여기 단계까지 끌고 나갈 수 있도록 선교사도 기도하며 또 직접 복음을 필요할 때는 전하며 또 조금 더 깊이 있는 제자나 리더십이 되기를 원하면 비사역 같은 걸 통해서 말씀에 눈을 뜨도록 한다거나 어쨌든 그 영혼 구원을 향한 간절한 열망과 열정 이것이 선교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부 아프리카 쪽에 사역하시는 어떤 여성 사역자가 계시는데 연세도 굉장히 많으시고 힘든 지역, 특히 거기가 이제 이슬람이 강하게 있는 지역이죠. 점점점 커지는 그런 지역인데 거기서 현지인들을 세우고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도 열정적으로 하는 모습. 제가 여기 왔을 때마다 나이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자신을 헌신하는 모습 그런 것을 봤을 때 너무나 감동적이었고 한 분만 더 말씀드리면 시국 그런 사역을 하는 또 여성 부부 중에서 여성 사역자인데 굉장히 갸냘프고 여리게 생겼는데 이 말씀으로 제자 양육 1대1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그 소명이 너무나 커서 출장을 가고 어딜 가고 산간지방을 가고 하면서 그 그룹을 제자화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갸냘프 보이고 나이가 들어 보이는 여성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성령이 충만할 때 Nothing is impossible 우리가 얘기하듯이 아무것도 불가능한 것은 없다. 어떤 것도 가능하고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제가 확신을 많이 받고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저는 아까 이제 2000년에 회심을 하고 미국 가서 뉴저지 초대교회에서 한 3년 사역을 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온 게 2005년이에요. 그때 비를 소개를 받아서 처음 이제 접하게 됐죠. 지금도 이 비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그 의도, 이 동유럽이 막혔을 때 서유럽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교재를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현장에 들어가서 짧은 기간 안에 그쪽 리더십을 양성시킨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목적. 그리고 김사무엘 목사님이 우연히 뭐 공항에서 비월드 회장을 만나서 이 프로그램을 소개받고 이게 온누리에 접속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셨다는 이런 얘기들.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복음과 복음이 아닌 것을 가르고 또 로마서는 그러면 복음이 뭐가 들어있느냐를 가르치는 이런 접근 방법 이런 것들이 너무나 좋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는 비월드를 거쳐서 비코리아가 계속 부흥한 이유는 바로 마치 우리가 성경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썼듯이 그분들도 성령 충만해서
그 교재를 잘 쓰고 또 퍼실리테이터들이 그걸 잘 존중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 B 프로그램은 이것을 어떤 카테고리에 넣을 것인가, 말씀 사역인가, 뭐 또는 선교 사역인가,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선교라고 하는 것을 빼서는 B는 역동성이 약하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굉장히 선교 오리엔트된 프로그램이다. 원래 의도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비코리아가 지금 많은 곳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특히 이런 신학교나 이런 신학교육이 스트롱하지 않은 곳에 선교사를 파송해서 프로그램을 하는 거고 디플롬을 하는 과정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과 선교 또 말씀과 성령 이런 것들이 같이 융합이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교육시키는 것은 신학 공부를 하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이렇게 행동, 어떤 액션을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선교적 리더십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제자 양육을 넘어서서 결국 선교적 리더십을 양성하는 키워내는 그런 프로그램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비코리아가 갖고 있는 어떤 뭐 사역을 펼치는 것에 대한 이제 원칙이 또 가이드라인이 좀 있죠. 그것을 좀 서로 협의나 대화를 통해서 그런 뭐 메커니즘이나 시스템을 조금 더 플렉서블하게 좀 융통성을 가질 수 있다면 훨씬 더 많은 곳에서 비사역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2007년도에 북경에서 육자회담이라고 북한 핵 문제를 다루는 첫 번째 합의가 그때 도출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회의였는데요. 북핵 기획 부단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실무 책임자로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한 10일 정도의 회의 기간 중에 제가 한 두 가지가 기억에 남는데 한 가지는 이제 가기 전에 저희 그 청년부 멘토를 하고 있었으니까 우리 요셉 청년들이 막 우리 항아리 기도 이렇게 하면서 막 기도를 해주고 그래서 그것들이 굉장히 이제 가슴에 충만하게 그 기억이 남아 있는데 그때 그 중국하고 우리하고 양자 회의를 하고 있는데 저쪽 중국 즉 수석 대표가 뭐 이런 핵 문제도 그렇지만 북한이 여러 가지 그런 뭐 식량도 어렵고 자연재해도 많고 그래서 참 힘들게 살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우리 수석 대표가 그렇습니다 하면서 근데 북한을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좀 울컥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눈물이 터져버렸어요. 어쨌든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 뒤에 이제 우리가 합의서를 만드는데 굉장히 어려운데 결국은 제가 그 초안을 만들고 또 협상을 미국하고 함께 해서 결국 213 합의라고 하는 그 최초 이행 합의를 만들었었죠. 저의 2007년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 머릿속에는 이 통일, 북한의 복음 회복, 한민족의 온전한 복음화 그것을 통하여 우리 한민족이 전 세계 열방의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 선교의 마지막 장을 함께 써내려 간다. 이것이 저의 이제 마지막 하나의 열망인 것이죠. 저는 그 굉장히 강력한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자랐고
저희 어머님은 뭐 신도 회장으로 아주 열심히 그쪽을 섬겼고 제 아내와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미팅을 통해서 만났는데 사냥 교제하다가 대학 졸업 이후에 결혼하고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갔거든요. 그 당시 저는 약간의 엔타이 기독교일 정도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고 저희 어머니도 그랬고 아내는 교회를 다녔었어요. 교회를 안 다니는 조건으로 결혼을 뭐 할 정도로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 참 너무 부끄러운 일이죠. 그렇게 하다가 아내가 이제 구원의 확신을 다시 찾고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십몇 년 동안 기간이 걸려서 드디어 이제 2000년도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놀랍게도. 비유를 할 때마다 저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그 갈라디아서, 로마서, 요한복음 이런 것들이 주는 말씀의 깊이를 그 저자들이 거기에 또 그것을 이렇게 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질문과 설명을 통해서 어떤 교재보다도 더 깊이가 있고 또 이 퍼실리테이터들이 갖고 있는 영성과 성령 충만함으로 그 세미나를 이끌고 나가는 그것에 따라서 또 많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B는 선교에 대한 열정,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감히 선교적인 프로그램이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현장의 TIM 선교사들과 협력을 해서 좀 B의 문턱을 조금 낮춘다면 훨씬 더 많은 곳에서 사역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같이 앞으로도 TIM의 올해가 이제 3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51개국 89개 지역 이렇게 다 나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곳에서 비사역을 하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이동성이 좀 많이 이제 제한되니까 뭐 온라인 프로그램을 할 수 있으면 그것도 좋고 그다음에 또 현장에 우리 선교사님들께 좀 그런 양육할 수 있는 그 기회도 주신다면 훨씬 뭐 마치 선교사를 파송한 듯한 TIB의 그런 효과하고 똑같으니까 그렇게 뭐 우리가 할 수 있다면은 뭐 협력 MOU 같은 걸 뭐 체결할 수도 있고 지금은 이제 뭐 우리 이재현 목사님도 협력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합력하여 또 선을 이루고 합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면 좋겠는데요. 많은 사람을 환영하고 하면서 담대하고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교훈, 말씀을 선포한다. 이런 마지막 구절이 있거든요. 비 코리아도 앞으로 담대하고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또 열방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특별히 선교적 리더십을 양성하는데 귀한 또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겠습니다.